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개념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또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철저하게 양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고 철저하게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그럼 반대, 선한 목자의 반대는 싹군인데요. 싹군은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싹군입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던 선한 목자와 싹군의 이 정의를 세 가지의 큰 틀에서 함께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에스겔서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목자와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따르는 의미와 일반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목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선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또 올렸던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왜냐하면 34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한 목자를 보내줄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목자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 이것은 에스겔서 34장에 언급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외에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 관계에서 나는 목자다 하는 거 말고 사람들을 양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끄는 자로서의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서 34장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 목자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의미랑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자가 어떤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는지를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한 목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34장에 보면 양떼를 건져낼 것입니다. 흩어진 양을 건져낼 것입니다. 즉 구원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 목자는 곧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렇게 선한 목자 비유를 했을까요? 왜 메시아를 다른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했을까? 그것은 당시의 싹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그 쓰여진 배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이때에 많은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겼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 34장은 싹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양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면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거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때에 선지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고 백성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심중에 이끌리는 대로 전파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안내하고 이와 똑같이 정치한다고 하는 고관들도 자기 속 챙기기에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친바벨론이 되어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바빌론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신앙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입속을 위하여, 나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나의 재산을 위하여, 나의 기득권 요 자리를 위하여 신앙을 내어주고 백성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싹군의 모습이죠. 이렇게 고관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싹군들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에스겔서 11장 10절에 보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일을 하지 못하고 백성을 위해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오히려 백성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싹군이에요. 썩었어요. 우상들을 들여놨습니다. 나라의 거짓 선포가 난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이 선한 목자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싹군은 나를 위하여 백성을 이용하고 나를 위하여 백성을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앞으로 장차오실 선한 목자는 완전 반대예요. 나를 위하여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4장, 에스겔서 34장 이미지에서 가져오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선한 목자는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처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예수님에게서는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보관들의 형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싹군은요, 그 다음 바로 나옵니다. 10장 12절에 제가 읽으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래요. 싹군이 거닐고 있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래요. 이리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하는 사람들이래요. 이것이 싹군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졌지만 그때도 참으시고 인내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선한 목자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만나보세요. 진심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목숨을 버리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0장 22절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한번 이 부분 합독하겠습니다. 수전절이 언급되어 있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올해 2020년 수전절은요, 오는 이제 이번 주가 목요일 저녁이 수전절 이브가 되고요, 금요일부터 수전절이 시작되어서 8일 동안 지켜집니다.
때는 겨울이니까 딱 지금 시기가 항상 크리스마스가 있는 시기가 수전절하고 만납니다.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는 말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수전절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하누카가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 수전절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이 그리스에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특별히 그리스의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극적인 헬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그리스의 많은 문화와 종교를 갖다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안식일마다 모이는 것을 없애야 되고요. 유대교의 율법 조항들을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우게 해야 되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절기들을 폐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슬프게도 친헬라파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에 동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단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다시 세웠던 그 성전,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돼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돼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이 생겨났는데 이걸 두고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참고사항으로 다니엘서 11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이때 군대가 성소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헬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폐하는 한 과정이에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번제단 위에 상상을 못했던 돼지 제물과 돼지 피가 흥건히 젖었어요. 그 번제단 자리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로 속임수를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성전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졌습니다. 언제요? 안티오쿠스 4세 때. 그런데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 혼자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동조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제사장이 완전히 싸웠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원하는 대로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진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한 마타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항전을 일으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여 흔히 말하는 마카비 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더러워진 정확하게 3년 뒤에 성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청소했어요.
돼지 재물이 3년 동안 올라왔던 그 분재단을 싹 치우고요. 청소를 싹 다 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성소의 기능들, 진설병 새로 세우고요. 분향단 깨끗이 청소하고요. 7 촛대에 불이 꺼져 있었는데 7 촛대에도 불을 다시 올렸습니다. 성전을 다시 정화한 거죠.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리브유가 하루치밖에 없는 깨끗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 하루치밖에 없는 그 기름으로 분향단에 불을 피웠어요. 분향단이 아니고 7 촛대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8일 동안 하루치밖에 없는 그 기름으로 8일 동안 계속 불이 비춰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우카가 생겼고 8일 동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여 8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한우카입니다. 여러분, 한우카는 어떤 절기냐면 성전이 새로워진 날입니다. 성전이 정화된 날입니다. 싹구나 몰아내고 성전이 새로워진 날이에요. 8일 동안 불빛이 계속 비쳤던 날입니다. 즉, 그러니 수련절의 제일 맹점은 성전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그 꼴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 정화한 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 하실 분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양을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종적인 목적,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다 함께 10장 28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10장 28절이에요. 10장 28절에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그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던져 버렸고요. 빛으로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좀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5년 전에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누구는 10년 전에, 누구는 지금이 힘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몇 배 더 가중한 삶이 저기 지옥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고통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종종 요즘에 저희 주제가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하여 살았던 분, 부모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를 제일 염려하고 기도하시는 분 역시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위해 사는 분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님도 나를 위하여 언제든지 기꺼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부모님도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 부분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시고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10장 28절 언급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진까지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참 목자는요, 양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를 하냐면 들짐승이 오면 이 목자가 정말로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 양을 보호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양을 할 때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 들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면 다윗이 나서서 그 들짐승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양이 이제는 양우리에 잠을 자요. 양우리에서 잠을 자면 목자는 어디서 잠을 자느냐? 목자는요, 양우리 문에서 잠을 잡니다. 왜일까요? 양이 혹시라도 밤에 문을 통해서 나가면은 목자의 몸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잠결에 일어나서 나가지 말라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기 보면 10장 1절이 요한복음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10장 7절 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정말 참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문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에서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할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양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금방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져버리고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다 함께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정이 한때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잠언서만 읽었어요.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장수를 읽었는데, 언제부터는 이제 잠언서는 그렇게 읽지 않고 창세기부터 쭉 한 장씩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한 장씩 읽는 이유, 숱하게 많은 삶의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민수기를 읽어도 많은 삶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요, 때로는 아들이 배반하고요, 때로는 친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던져버리면서 보호를 하고요, 누구는 믿었던 나의 그 상관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은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많은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럴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정황들의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이 이리대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정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많은 정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왜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죠. 왜죠?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아무도 못 줘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무엇인지 알고자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그래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죠? 그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인생을 포기하라고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